오늘 여호수아의 전쟁 이야기가 벌써 끝에 다다랐습니다. 이 정복 전쟁 얼마나 걸렸을까요? 우리가 겪어본 전쟁이 먼 전쟁이 이제 남북 전쟁이잖아요. 우리 6.25가 있어서 한 3년 정도 전쟁이 있었고 그 3년이 가지고 온 그 피폐함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40년에 가까운 생활을 광야에서 돌다가 그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오면서 정복이 상당히 순식간에 진척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몇 년 이렇게 적혀 있지가 않고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이에요. 생각처럼 빨리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힌트를 좀 모아봐야 됩니다.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갈렙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정복이 끝났을 때에 갈렙이 자기 나이를 85세, 오늘 내가 85세로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렙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한편 갈렙은 그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갈렙이 자기 나이 40세에 정탐하러 나갔다 그랬어요. 40살에. 그리고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뜻과 반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그 기간이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레시내를 건너기까지 얼마가 걸린다고요? 38년이 걸려요. 그러면 갈렙이 40살에 이제 처음 정탐을 가고 38년을 광야에서 떠돌거든요. 그러니까 합하면 얼마예요? 78년, 78세가 되어 있어요. 78세에 요단을 건너는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끝났다고요? 전쟁이? 85세. 그럼 대략 몇 년 걸린 거예요? 7년이 걸린 거예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요단 서편을 점령하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점령해낸 게 아니고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있는 동안에는 어쨌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남쪽이랑 싸우든 북쪽이랑 싸우든 어느 성읍과 싸우든지 간에 또 끝까지 이 서편에 있는 평야지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싸우질 못하거든요. 이겨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적이 근처에 있는 거예요. 항상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삶이 좀 많이 좀 어렵지 않겠어요? 항상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고 언제 누군가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다는 긴장감 가운데에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7년이나 살았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전쟁이 그쳤다는 말은 7년의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듣는다면 대단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전쟁이 그쳤다는 말은 이렇게 안심될 수가 없는 말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는 마음 편하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의 마무리를 하면서 몇 가지를 지금 요약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16절과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다고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들 곳곳에 나타내면서 두 가지 이제 그 이름을 가지고 그 경계를 나타내 줍니다. 남쪽으로는 17절 상반절에 보면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이고요. 북쪽으로는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입니다. 이렇게 말로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지도를 들고 왔습니다. 자꾸 안 보인다고 하셔서 동그라미까지 쳤어요. 잘 보세요. 보이나? 첫 번째 지도 보여주시면 남쪽 경계입니다. 남쪽 경계에 보면 지금 오른쪽 위쪽에 있는 바다는 사해예요. 남쪽이니까 사해고요. 사해보다 조금 아래 가면 저기 동그라미 쳐놓은 곳이 한락산으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그 사해보다 동쪽은 에돔의 영역이죠.
에돔의 영역 근처에 이제 할락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는데 보다 그 오른쪽 위쪽으로 보시면 브엘세바라는 곳이 보입니다. 되게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이야기할 때 나중에 거론되는 도시인데 보다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 아래 보시면 신광야가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던 길에 머물렀던 광야죠. 저 정도까지 남쪽으로 경계를 내려보냈다는 거, 여호수아가 여기까지 점령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북쪽 경계도 볼까요? 다음 그림 보시면 조금 더 옛날 지도라 컬러는 아니지만 저기 왼쪽 아래에 있는 호수는 여기는 갈릴리 호수예요. 북쪽이니까 저기가 갈릴리 호수고 그보다 위에 이제 그 하솔이라는 유명한 북방 도시들의 수장 역할을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위쪽에, 그러니까 헤르몬 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강들이 있거든요. 저게 이제 흘러 내려오는데 그 골짜기의 이름을 저기서 뭐라고 부르냐면 미스바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17절 보면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이라고 표현하는데 저 레바논 골짜기가 저 미스바 골짜기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치까지 북쪽으로 경계를 넓혀 놓은 거예요. 되게 우리가 신약 시대 이스라엘 지도를 따질 때 갈릴리 근처까지 보거든요. 갈릴리의 서편을 봅니다. 갈릴리 동편은 이방 땅이고 갈릴리의 서편이 지금 이스라엘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저 위에까지는 사실 잘 보지 못해요. 근데 여호수아의 지금 점령한 곳을 이야기할 때 저 위편, 지금은 바니앗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바알갓까지 점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 하반절과 18절은요. 또 여호수아가 한 대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에 있는 모든 왕들을 잡아서 쳐 죽였다고 이야기해요. 오랜 동안 그 왕들과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을 죽였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약속받은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외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그 주변에 어떤 민족의 왕이든 신이든 하나님보다 강하지 못하다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왕을 죽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땅 가운데 왕을 다 죽이고 민족을 진멸해야 되는데 예외가 하나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사기당한 일이 하나 있어요. 기브온 주민들이 와서 화친하면서 살아남거든요. 그럼 그 성읍에 왕이 있으면 살았겠어요? 죽었겠어요? 살았죠. 여기를 못 건드린 거예요. 화친 조약을 맺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1절과 2절에 이스라엘에게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7장 2절 말씀 보면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기브온 때문에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화친을 맺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수아가 믿음직스러웠을까요? 안 믿음직스러웠을까요? 여호수아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거 아시죠? 속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더 못 믿겠는 거예요. 얘는 착한데, 애가 착한데 자꾸 속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도우시냐면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주변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속거나 할까봐 주변 민족들의 마음을 막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다 싸우러 오는 거예요. 무조건 싸울 수밖에 없게. 화친하러 오는 민족이 이제 없습니다. 무조건 싸우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도우신 거예요. 다 진멸할 수 있도록. 또 속을까봐. 근데 그렇게 보면 그게 맞는 말인데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 지금 정복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마음은 좀 쉬운 곳부터 정복하기 괜찮은 곳들부터 또 민족이 6개 이상 흩어져 있으니까 약한 데부터 하나씩 쳐가지고 그것을 점령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변 마음, 민족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와 하고 다 싸우러 나오는 거예요. 혼자 나올까요? 같이 나올까요? 같이 나오는 거예요. 남방 갔더니 다 이렇게 무더기로 나오고 위로 갔더니 북방이 다 편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며요. 도우셔서 죄다 적이 됐어요.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움은 이런 거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장면을 생각보다 많이 보여줘요. 왜냐하면 출애굽 장면이 이와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한테 가서 이적들을 일으키시는데, 바로가 처음에는 그 자기 마술사들을 대동해서 똑같이 해보거든요. 똑같이 되면은 별게 아니죠. 예. 근데 똑같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제 똑같이 안 되는 이적들이 막 나타나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거 좀 멈춰봐라, 내가 다 보내줄게 했다가 딱 멈추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말을 막 바뀌어요. 와, 일국의 왕이 말을 막 계속 바꿉니다. 한두 번 그러니까 계속 그래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대요. 왜요? 그 이적들이 상징하는 애굽의 신들을 다 꺾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차례차례. 마지막에 바로가 신 취급했거든요. 예. 죽음은 부활하는 오시리스의 신, 뭐 이런 그 오시리스, 호루스 이런 이집트 신화처럼 막 그런 걸 보면서 파라오를 신 취급했는데, 그 파라오의 아들을, 기력의 첫 번째 것을 쳐서 죽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강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왕들을 꺾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죠. 그들 가운데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고통을 더 겪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안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힘들게 만듭니다. 백성들은 불만이 가득하죠. 편안하게 나갈 줄 알았더니 모세가 온 다음에 더 힘들어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데 그게 단편적으로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좀 차근차근 점령해 가고 할 만한 전쟁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사방에서 자기를 적대시하고 쳐들어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누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관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에서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대요. 그 성읍들을 진멸해서 바쳤대요. 아낙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낙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거인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22절에 처음 정탐하러 갔을 때 정탐꾼들이 누굴 발견하냐면 남쪽 지역으로 왔다가 네겝에서 헤브론이라는 성읍에 도착합니다. 갔더니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어요. 키가 큰 사람들인데 정탐하러 가니까 사실 깊은 정보를 얻어내기는 어려워요. 그냥 뭐 여관이나 선술집 같은 데 가서 들리는 이야기를 듣고 오는 거예요. 파악하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낙 자손의 3명의 이름을 명확하게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유명하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농구 좀 보시나요? 옛날 농구 보시면 요즘은 다 예능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우리 센터 누구 기억나세요? 다 서장훈 기억나시죠? 그만큼 큰 사람이 없었거든요. 뭐 하승진 이런 사람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만큼 큰 사람이 없으니까요. 네. 가끔씩 요즘에 유튜브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을 탈 수 있느냐 이런 거 갖고 컨텐츠 찍고 있는데 어쨌건 너무 키가 큰 용사인 거예요. 헤브론에 살고 있는 이 3사람이 이름이 높아요. 모두가 알아요. 정탐하러 갔다가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 외워올 정도예요. 그리고 민수기 13장 33절에 가면 네피림의 후손, 거인의 후손이 거인이래요. 그런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이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신명기 2장에 가면 그 거인의 후손이 이 정도가 끝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려주는데, 신명기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에밈 사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아낙 사람 같이 르바임이라 불렸는데 키가 큰 이 거인과 비슷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산지에 있었어요. 헤브론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남았대요. 누가 진멸시킨 거예요? 여호수아가 진멸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너무 단순하게 한 줄 딱 써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뒤에 가면 사울이 왕정을 처음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상비군을 모집해서 이스라엘 군과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가요. 근데 가드에서 누가 올라와요? 골리앗이 올라옵니다.
골리앗이 이제 진영을 벌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멸시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데 싸우러 나가요, 못 나가요? 한 명밖에 안 나왔는데 겁먹어서 못 싸운단 말이에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그 앞에 못 나가고 겁먹고 집만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그 거인들을 누가 잡아요? 다윗이 잡죠.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그 유명한 거인들을 잡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다윗의 용사들이 유명한 거인들을 잡았던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유명한 사건이니까요. 누가 잡았는지까지 다 써 있습니다. 2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16절에 보면 가드의 유명한 거인이 4명 있었대요. 첫 번째가 이스비브놉이라는 이제 거인이에요. 누가 잡았냐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잡습니다. 두 번째는요, 18절에 가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후사 사람 십부게가 잡습니다. 세 번째는 골리앗의 아우라음이 또는 그냥 골리앗이기도 한데 이거는 베들레헴 사람 야레우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잡아요. 네 번째로 이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오는데 키가 큰데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이제 거인족이었는데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게 됩니다. 유명한 가드의 거인족 넷을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잡은 거예요. 이것도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죠. 당시에 유명한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4명의 거인족과 잡은 다윗의 용사들도 유명하기 때문에 다 적어 놓는 겁니다. 자, 사울 왕이 쩔쩔맸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강력했던 다윗의 가장 용맹한 용사들이 이 거인족들을 잡았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다 기록해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몇 명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산지에 있던 헤브론에 있던 3명, 그 산지에 있던 그 아낙 자손들의 마을 누가 정복했다고요?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한 줄밖에 안 써있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전쟁이 그쳐갑니다. 전쟁이 그쳐가면서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에서 한 일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23절 보세요. 그걸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한 일이 많잖아요. 남으로 북으로 엄청난 곳들을 정벌하고 용사로 불리는 아낙 자손들을 진멸시켰어요. 근데 마지막 평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수아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마지막 평가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다 했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유교적인 사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의 멋진 유교적인 선배들은요 청출어람을 자꾸 이야기했어요. 선생보다 제자가 어떤 거예요? 뛰어날 수 있는 거죠. 후생가외라는 말을 쓰면서 나보다 늦게 태어난 사람이 더 뛰어난 것을 늘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꿈꾸냐면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여러분 나만큼 딱 살았으면 좋겠어 이야기하시면 아빠나 엄마보다 더 낮게 살기를 기대하세요? 더 낮게 살기를 기대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안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더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닌데 우린 청출어람을 배워왔는데. 그리고 그 현대 세계관이요 역사관이 그 진화론적인 역사관인 거 아시죠? 문명이 진화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다음 문명이 훨씬 발전된다고 항상 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다음이 훨씬 더 문명적으로 더 나은 문명을 가지고 발달한 과학과 혜택들을 누린다고 우리는 늘 생각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제자는 그 선생 정도 되면 잘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사실 우리 자녀들한테 더 나은 걸 원하고 우리가 모델은 더 나은 걸 하기를 원했는데 이건 좀 너무 김 빠지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선생님이 자신이에요. 예수님만큼 하면 된 거죠.
그건 이해가 돼요. 뛰어넘을 방법이 없어서 그건 또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에게 말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죠. 내가 세웠던 계획과 우리 후대의 아이들이 세운 계획이 있으면 사실 어느 계획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다음 계획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전교인 수련회를 하고 3년 주기로 내 후년에 또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랑 똑같기를 바라세요? 더 낫기를 바라세요? 개선해서 낫기를 바라시죠. 우린 자연적인 생각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시작돼서 모세도 하고 여호수아도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그 계획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딱 맞춰서 모세한테 요거시키고 여호수아한테 요거시키자 이게 아니고요. 계획이 커요. 모세도 잠깐 들어와서 그 계획의 일부를 하고 가는 거고 여호수아도 잠깐 들어와서 그 계획의 일부를 맡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중요하고 여호수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를 평가하는 마지막 말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한 절 앞에 있는 15절 말씀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주 큰 칭찬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킨 사람이라고 여호수아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한 일을 칭찬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안 변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비교가 되거든요. 누가 뭘 했고 모세가 이렇게 했으면 여호수아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만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자꾸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좀 옛날 거예요. 작년쯤 말씀하셨어요. 그럼 올해 그걸 행하고 싶을 때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올해 내 상황에 맞게 내가 하기 좀 편한 방식으로 그걸 좀 변경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말씀하셨던 것을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너무 좀 그 낡은 방식인 것 같고 요즘 시대랑 안 맞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하고 싶을까요? 바꿔서 하고 싶을까요? 바꿔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는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조금씩 바꿔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점령하러 갔는데 적군이 너무 많아요. 때로 몰려오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기브온이랑 화친을 한번 해봤더니요, 괜찮은 거예요. 좀 그 안정적으로 우리를 도와준 편도 하나 생기고 이 사람들이 올 때 팍 숙이고 온 거예요.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고 왔죠. 근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신이 당신들의 신보다 약하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괜찮지 않나요? 살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뭐 먹을 것도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럼 위에 정복하러 나갈 때 그런 애들이 또 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딱 필요했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생길 여지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타협하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새해 들어서 약속한 것들이 있잖아요. 마음 크게 먹고 주님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한 달 지나다 보니까 일주일에 매일은 좀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한 3일쯤 한 것 같아. 그럼 이제 이번 달에는 어떤 타협을 하죠? 하나님 그 6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반이면 딱 좋습니다 라고 타협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약속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야, 못 지키는 사람이에요? 못 지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과가 중요해요.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에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보여야 될 것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곤 합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큰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성과가 사울이나 다윗처럼 멋있게 안 적혀 있어요. 뭐만 적혀 있어요? 순종한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년의 힘든 전쟁을 겪고 드디어 전쟁이 그쳤어요. 그럼 뭐 하고 싶겠어요? 축제를 열고 싶지 않을까요? 위대한 일을 기념하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목표가요,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땅 그냥 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가서 내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계명을 주셨는데 이삭에게 그 계명이 광야 생활이랑 안 맞아요.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광야 생활에 씨를 안 뿌린단 말이에요. 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그럼 이제 그 땅에서 정복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주변 민족들이 신기해서 다가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이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목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더 좋아해요? 전쟁에 이겼으니까 축제를 해야죠. 꼭 기억해요.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죠. 그것들을 자랑해야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식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대해요. 우리 삶 안에서 누가 봐도 분명히 드러날 만한 일들을 이렇게 냈으면 좋겠다고 늘 기대합니다.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처음과 똑같이 지켜내는 것을 요구하세요. 여호수아한테도 그러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처음 모세에게 그 권력을 이양받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하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 가운데 형통함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들을 1, 2, 3순위를 가지고 이거 되고 이거 이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느 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인지를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한 길임을 깨닫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긴 전쟁을 그친 여호수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그 먼 곳까지 정복한 땅의 경계를 넓힌 것이나 많은 용사들을 진멸한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들을 위해서 자꾸 거기에만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함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함을 맛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며 쫓아서 따라가는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2026년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며 지켜주심이 여호수아가 걸었듯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쫓아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경주들의 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